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오늘 두 사람의 분노의 장면이 충돌됩니다. 30절 함께 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화를 내죠. 분노하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좋지 않고요, 분노를 내는 것은 더더욱 좋지 않고요. 근데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냥 폭발합니다. 그 내용이 길게 써 있는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요나단의 어머니 아히노암, 이 죄가 많고 반역하는 여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표현은 그만큼 요나단을 과장해서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분노가 심할 때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말 중에 나중에 되짚어 보면,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내 자녀에게 했을까? 라고 할 때가 있고요, 혹 자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해서 쏟아냈던 말들이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표현들도 있고, 혹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으로 품는 그 마음의 텍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텍스트가. 이것들이 사실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지금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이 쏟아져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느낌이 이제 뭔가 조절이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 이새의 아들이죠. 다윗이란 이름도 부르기 싫은 거예요. 이제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당장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분노예요. 근데 사울의 분노의 핵심이 여기 조심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분노의 핵심이 뭔가요?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나와 있죠.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5장이죠. 15장, 오늘 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다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가 사무엘에게 들킨 사울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들을 변명을 하죠. 이것저것 예배 드릴 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려고 딱 이야기를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옷자락을 붙잡고 찢어지죠. 자, 이 찢어지는 장면에서 28절 사무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28절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이 항상 사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셨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겁니까? 다윗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끙끙대고 있는 겁니다. 몰랐나요? 아니요, 알았죠. 알면서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내가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분노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입니다. 결국 분노할 만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그 욕망의 충돌 속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상황들을 두고 사울은 극심한 분노에 빠지고 있죠. 또 다른 분노를 볼까요? 요나단입니다. 34절 심히 분노하여 라고 되겠습니다. 요나단도 분노합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분노를 하는데 분노에서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좀 약간 싸늘한 분노죠. 떠납니다. 식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밥 먹고 있다가 뭔가 서로 말다툼하고 이제 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을 때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밥 숟가락 딱 식탁에 놓고 그냥 딱 일어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식탁에서 떠나고 그게 둘째 날에 내는 아예 먹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분노예요. 근데 요나단의 분노는 사울의 분노는 분노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분노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32절에 나오죠. 요나단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가 무슨 죽을 일을 했습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분노는 분노할 만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표면상. 그런데 요나단의 분노는 뭐 하냐면 거기 명확하게 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했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하여 아버지의 불의에 대한 분노였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분노는 사실 분노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데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고 있고 요나단은 어찌 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아버지 사울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다윗을 보면 기회가 있음에도 절대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그림은 끝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뺏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보면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관계를 더 넓혀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쌓아나갈 관계조차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셨다라는 것들, 그것이 배우자이건 아니면 자녀이건 또 여러분들의 동역자이건 지체이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만남의 귀한 복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뭔가 내가 침해당하는 것 같고 내가 덜 인정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돋보이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공동체의 풍성함이 오히려 결여된단 말이에요. 나만 높아져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동체를 삐쩍 마르게 하는지. 오늘 이 다윗은 사울에 대한 도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냥 세우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을 돕는 요나단을 사울은 계속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혹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절제되지 않은 이 분노, 끊임없는 분노가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모습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노는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뭔가 다운되는 거 뭘까요? 다운되고 뭔가 내 마음에 어려워지고,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긴장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죠? 월요일날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이 오히려 뭐라고요? 사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 안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보다 옳음에 순종하여 다윗을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우리 남성들하고도 나눴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하고 미팅하고 여러 가지 일을 또 해야 될 텐데 앞으로도 나와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먼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를지라도 그 안에 갖고 있는 그들에게도 선함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눌 때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면 그 관계에서의 풍성함을 다 놓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라고 나눴어요. 무조건 배척하는 경우도 있죠. 무조건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평생 대적처럼 지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죠? 사울이 평생 다윗과 대적처럼 지냈다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누려야 되는 초라한 모습인지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수용하죠, 품죠. 뭘까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결국 쪼잔해가지고 뭔가 다르면 그냥 배척하고 뭔가 트집이나 잡고,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 옆에 뭔가 이렇게 풍성함은 사라지고요 계속 깡마른 모습만 남아있다고요. 결국 인정하지 못합니다. 뭐를 인정하지 못하나요?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 다윗을 품지 못한 것입니다. 단순한 분노하지 말자라는 어떤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이 배제하는 일 속에 우리의 뭐가 있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 협력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과 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는 건 항상 끼리끼리더라고요. 보면 어제도 얘기했죠.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벽을 허뭅니다.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뭔지 모르겠는데 항상 벽을 세우는 경향이 있죠. 우리에게는 우월감에 취해서 벽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열등감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교될까 봐.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귀한 것들을 주셨고 선한 마음들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목숨 걸 만한 일일까요? 근데 사울은 엉뚱하게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 오늘 주목하는 이 분노라는 감정은 뭐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한 사울에게 주어진 결과였어요. 결국 회개해야 돼.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사울이 왜 회개를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명백하게 잘못했잖아요. 사무엘이 콕 찍어서 얘기해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뭡니까? 당신 불순종했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15장을 다시 보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가 위험할까요? 어정쩡한 스탠스에서 벌어지는 어떤 종교적 행위였어요. 자, 보실까요? 15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5장 29절에 아까 어디까지 우리가 봤습니까? 29절까지 봤죠. 왕에게 섰대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때가 회개 타이밍이죠. 진짜 잘못됐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30절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때 묵상할 때 한번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범죄하였습니다로 끝나야 되는데 범죄하였을지라도 지금 뭐를 잘 봐요. 우리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몸에 했을지라도 하면은 어디에다 무게감을 두는 겁니까? 말한 사람이 뒤에 거에 두는 거죠. 그렇죠.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딱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내가 잘못했지만 그럼 이거 나는 원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범죄한 것보다 더 신경 쓰는 게 자기가 낮아질까 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높여서 나와 함께 들어가서 사무엘이 나와 함께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31절 뭡니까?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죠. 같이 가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죠.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사람들이 사무엘과 함께 가서 경배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느꼈을 거라고 사울이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뭔가 예배는 있고 살아있지만 정작 무엇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아마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이 나와 함께 가지고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뭔가 용서되었다라는 뭔가 애매한 스탠스로 계속 지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승부는요, 진정한 회개인 것 같아요. 어떤 뜨거운 감정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감정으로 회개가 안 되면 항상 그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 사순절 기간입니다. 미디어 금식 잘하고 계신가요? 또 각자 갖고 있는 그 한 끼, 한 주에 한 번이든 매일 한 끼든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안 할래. 작년에 제가 그랬어요. 안 해.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할 때 있죠. 원칙을 세우시라고 각자마다. 왜냐면 찬양팀들은 찬양팀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죠? 보내주면. 근데 어느 순간에 탁 놉니다. 자유함으로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나의 입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뭘까요? 관계 속에서 어정쩡한 것에서 내가 계속 밀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을 밀어내고 온전함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거룩한 것을 밀어내고, 그러니 그 안에 그것이 충돌되면 무슨일까요? 딱 들을 때 기분 나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아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마음의 분노가 그날 하루를 완전히 나를 뒤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요나단의 분노와 사울의 분노가 있었어요. 이 사울의 분노는 다윗으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한,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사울 내부에 있는 욕망과 하나님의 뜻과의 충돌에서 벌어지는 이 분노였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아니더라도요, 자꾸 거스르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도 생기고 어둠도 생기고 마음에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이 생깁니다. 어느 분의 글을 읽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순종할 때 해결되는 마음의 갈등의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까지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있대요. 저는 그 말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종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 지점을 찾고자 하는데, 순종할 때만 누려지는 평안함, 또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이요, 외부로부터 있지 않아요. 다윗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영적 침체가 있죠. 어디서 해결돼야 될까요? 온전한 회개, 순종,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 이 분노, 우리의 침체,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우리에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회개하면서 간구를 하든가,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아니면 이것들을 어렵겠지만 수용을 해 나가든가.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국 사울이 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최대치는 뭐냐면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자녀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결국 이런 마음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녀에게 오히려 아버지의 불의에 대한, 온전하지 못함에 대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의 셈으로 우리의 내면이 다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으로 다스려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운 기준보다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진리 안에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다스려지게 해주십시오. 사람과의 갈등,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왜 나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엉클어진 것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말씀의 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